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읽은 이 누가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내신 치열한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올무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논쟁의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제자들과 온 백성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향해 강하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인 46절과 47절 말씀에 보시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새벽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선을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 그들이 입고 다니는 긴 옷은 거룩함과 영적인 권위를 상징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장에서 그들이 지나갈 때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고 또 회당과 잔치에서는 항상 상석에 앉았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연구하는 사람들이면서 또 누구보다 길게 아주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끔찍한 민낯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길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뒤로는 당대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인 과부를 또 그녀의 가산을 교묘하게 착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반대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단지 2000년 전의 서기관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기준들과 겉모습에 더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점점 더 신뢰하지 못할까요? 우리 자신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직분이 계급처럼 작용하는 모습들 자주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길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오지만은 정작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직분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일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어 섬기고 봉사했는지 이런 생각과 의식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때에 우리는 예수님 당대의 서기관들처럼 얼마든지 자기 열심과 종교성에 빠진 연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땀 흘려 일하는 일터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정직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0장의 이 서기관들의 위선과 탐욕에 대해 비판과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비되는 인물이 사실 이어서 21장 4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성전 헌금함에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며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중요한 기준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량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성적인 관점에서 그녀의 두렙돈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족함 가운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부족해서 잘 섬길 수 없다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은 건강이 좀 부족해서,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지금은 내가 너무 바빠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바쁜 중에 섬길 때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섬길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모습에 놀라워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믿음의 원리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기독교 신앙의 능력은 나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종교적인 위선과 가면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숨겨진 위선과 종교성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반대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로 주일 준비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과 또 부서에 세워진 모든 목회자들과 교역자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의 몸이 아픈 환우들,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여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평안 가운데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